오늘부터 3일 동안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물론 사도행전 말씀은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두 가지를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지난 20년 이상 동안 학교에서만 성경 가르쳤었거든요. 목사님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뭐 신학생들이나 성도님들에게 학교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게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를 저희 같이 살펴보면서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오실 때는 꼭 펜을 들고 오세요. 그리고 청년들은 성경을 앱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막 꼰대 같죠? 아니요. 종이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종이 성경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 손에 익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에 표시하기도 맞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 말씀은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에 직접 표시하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은 그 사도행전의 기반을 놓을 텐데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들이 있어요. 저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을 가르치는 학교의 책임자로 지난 20년 동안 있었는데요. 어떤 한 권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어떤 한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비록 깊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얕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해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에 빠지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떤 한 것만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사야도 필요하고 예레미야 선지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한 성경, 로마서가 기가 막히죠. 에베소서, 창세 기가 막히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한 성경에 모든 계시를 담아두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도 알아야 되고 창세기도 알아야 되고 사도행전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권을 골고루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17권이 선지서인데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 바로 필요한 것은 열왕기 상하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 당시 역사, 종교, 사회,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모른다면 사실은 선지서를 해석하면 안 돼요. 저희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신약 전체의 뿌리가 되는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제가 질문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은 그 대답이 맞는지 그 대답은 왜 틀린지 그걸 제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3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혹시 오늘 펜을 가지신 분은 펜을 바로 꺼내시고요. 내일부터는 펜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정말 성경인가? 누가 기록했는가?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있죠. 에베소서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라고 어떤 성경에는 저자가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저자의 이름이 없어요. 저자 이름이 없으면 모르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오늘은 성경 공부하려고 해요. 사도행전에는 1장부터 28장이 진행되는 동안에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에 저자가 언급되지 않은 성경을 찾아가는 건 너무 재밌죠. 가장 재밌는 성경은 사실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저자 찾아나가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조심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자, 저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사도행전의 저자, 물론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해해 이 말씀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 아니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기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양해해 주세요.
사도행전 본문에 언급된 저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저자를 좀 좁혀나가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을 잠깐 펴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떤 말들이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저자의 특징, 이 무엇인지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보세요. 1장 12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1제자예요. 다른 제자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11제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가 거기 있었죠. 근데 본문에는 그 11명의 제자가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행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계곡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느린 걸음으로 가면 한 30분, 빠른 걸음으로 가면 뭐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계곡 하나 건너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로 왔다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3절에 한 단어가 이상해요. 단어를 보세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을 그들이래요.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제자를 향해서 그들이 돌아왔대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저자는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다 돌아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도 아닌 사람이 무슨 성경을 쓰고 난리예요. 그걸 질문하셔야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여러분 뭐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요. 근데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닌데 무슨 성경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자는 아닙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15절입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특징이 뭔지 보세요.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오늘 첫 시간만 이렇게 천천히 가고요. 이렇게 가다간 저희 뭐 2장이면 끝납니다. 28장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히 천천히 건 오늘만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좀 빨리 나갑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120명. 바로 그 사람들 말하는 거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힘을 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됐죠? 2장 1절에 또 다른 표현이 있네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순절날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야 이런 일이 났어요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래요. 되셨죠?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죄송해요. 글씨가 너무 빨리 써서 이해되시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120명 사람에게 속해 있나요? 안 속해 있나요? 안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 사건을 골라라? 그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느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오직 사도행전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재밌다고요. 제자도 아니에요. 11명의 제자도 아니에요. 오순절을 직접 경험하지도
안 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19절, 이 표현은 좀 잘 보셔야 돼요. 19,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저자의 특징이에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되셨죠?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꿔볼게요. 이 일이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유대인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한대요. 이 말은 유대인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들의 말로는 아겔다마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봉수루, 봉수, 그 불어예요, 불어. 여러분, 그 불어, 그 우리말로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돼요? 여러분, 그 프랑스어 있잖아요, 프랑스어. 그 프랑스어 우리말로는 봉주루. 제가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저 뭐야, 저 사람? 프랑스 사람이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프랑스 말이요, 그들의 말로는 이거예요. 영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 home, love. 그 영어, 그들의 말로는 이게 하우스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 우리말로는 love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사도행전 저자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그 유대인들, 이거는 그들의 말로는 아겔다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저자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입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이방인이 건방지게 성경을 써요? 이방인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유일합니다. 다 유대인이 기록했다고요. 선지자가, 제자가, 사도가.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따위가 줬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질문을 하셔야지만 답을 합니다. 네 번째, 이제부터는 좀 빨리 가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에 이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항상 관심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 보혈, 이제 그런 단어들만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공부하는, 가르치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런 단어도 중요하지만 대명사, 이제 그런 단어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 이 기초 위에 쌓여지는 진리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말이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하고 있는 데에 이 말이 처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막혀요. 위로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막혀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다 막혔는데 어떻게 하지? 난감해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환상이 보여요. 그 마게도냐 환상, 그 유명한, 기억나시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일행, 그들이 떠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기로 결정했대요. 사도 바울,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떠났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요?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봐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요. 이 표현은 1차 때 안 나옵니다. 정리해 볼게요. 2차, 3차 전도행 때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거든요. 이때도 나옵니다. 한번 잠깐 확인하시죠. 공부하셔서 좀 당황스러우세요? 근데 이 기초가 쌓여야지만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진리가 탄탄해요. 그러니까 좀만 참으세요.
사도행전 21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잡힌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탔대요. 우리가.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탔대요. 그러니까 저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그 배에 함께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자는요 2차, 3차 로마로 갔을 때도 같이 있었죠. 혹시 로마로 가는 배가 파손당했던 거 기억나세요?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이요? 그럼 한번 보시죠. 2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21장은 아까 좀 다른 표현이었네요. 네, 27장 보세요. 아무튼 사도행전의 저자는 2차, 3차 로마로 갈 때 같이 있습니다. 지금 배가 파손됐어요.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죠. 18절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실까요? 28장 1절.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를 탔어요. 그때도 저자는 함께 있었고, 배가 파손됐을 때도 함께 있었고, 배가 구조되었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 마지막 중요한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저자의 특징이에요. 더 이상 살펴보진 않을게요. 제자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이방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1차는 아니지만 2차, 3차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요? 그럼 이런 질문 생기죠. 그걸 내가 꼭 알아야 되나? 그 성경 뭐 다 나오더만. 아셔야 돼요. 맹목적인 믿음이 제일 위험해요.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때려 믿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의심이 딱 들어오면 그거 한 번에 뿌리 뽑힙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탄탄히 기초를 잡으세요. 자, 지금 저자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로마로 갔을 때 감옥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누굴까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동안에 4개의 성경, 즉 옥중서신을 기록하는데요.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나랑 같이 이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은 모두 8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디모데, 유스도, 두기고, 마가, 누가, 데마 8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한 그 옥중서신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랑 함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문안합니다. 그 사람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 8명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어떻게 하세요? 찍으셨죠? 자, 찍으시면 안 돼요. 자, 누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 거예요. 이 중에서 뭘 지을 거냐면요. 자, 저자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유대인만 지으면 되잖아요. 자, 누가 유대인이에요? 마가 유대인이에요? 확실하세요? 절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감사하게도 성경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요, 할레파예요. 할레파. 유대인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가 할레파. 한번 잠깐 보실까요? 골로새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골로새서,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 신약성경 약 328쪽쯤에 있습니다. 328쪽쯤. 거기에 보시면 4장,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 빼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 마가, 그걸 가로 건너뛰고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누군가요? 할레파래요. 그러니까 세 명은 유대인이에요. 누구죠?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사람은 할레파, 즉 유대인이라죠. 그러니까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어도 되겠죠? 왜 갑자기 왜 지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유대인, 저자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지우는 거예요. 자, 아리스다고, 또요, 마가, 또요, 유스도. 자, 하나, 둘, 셋, 넷, 5명 남았습니다. 저자 누굴까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랑 말씀하셨어요. 찍으시면 안 됩니다. 찍으시면. 자, 5명 중에 누굴까요? 저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세요. 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하나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21장. 22장? 20장 보세요. 다른 거 다 못 보겠어요. 우리 하나만 보고 빨리 넘어가자.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까지 가능한 어떤 본문에서는 이렇게 좀 천천히 같이 공부하면서 가려고 해요. 사도행전 20장 4절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7명이 나옵니다. 보세요.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는 섬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7명입니다. 자, 되셨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읽을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됐죠? 그 7명? 근데 바로 그 다음 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대요. 그 7명이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저자는 7명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7명 빼면 되죠. 자, 아리스다고는 아까부터 뺐습니다. 누구 또 뺄까요? 그렇죠. 두기고 디모데. 그렇죠. 에바브라는 성경 지식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때부터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8명 중에 사도행전의 저자로 남을 사람은 딱 2사람. 누가? 아니면 데마. 누굴까요? 그러니까 왜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데마라고. 누구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 어쩌면 데마 복음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왜 대만은 아니에요? 왜 누가세요? 막 느낌이 빡 오세요? 안 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찾으세요. 해드려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8명으로 줄여서 8명 중에서 6명을 제거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찾으셔야죠. 누가 아니면 대마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여러분, 성경을 이 당시 기록된 성경으로 불려진 책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백 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야, 니네 기독교들 왜 이렇게 사람을 속이냐. 유다복음도 있고 베드로복음도 있고 도마복음도 있는데 니네들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니네들 왜 거짓말하냐.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신학교 때 다 배워요. 성경을 정할 때 그냥 모여서 여러분 동전 던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연구를 거듭하고 또 거듭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시간 동안이에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글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배교예요. 그러면 그것은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경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을 27권 정할 때에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만은 기억나세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요.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행을 도왔던 사람인 것은 맞지만 말년에 어떻게 했나요? 세상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가 됩니다. 사실은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 할게요. 왜 누가가 되는지는. 저희가 아마 본문 들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좋겠지만요.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1장 1절을 보세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누가의 특징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네요. 한번 보실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또 하나 성경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건 뭘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너무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좀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뭐라는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감사하게도 1장 1절에 먼저 기록한 책의 내용이 나와요. 뭔지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내용이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데오빌로, 저 지금 또 한 권 당신을 위해서 책을 씁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제가 이 책 쓰기 전에 먼저 썼던 거, 거기에 제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승천 때까지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복음서라 부릅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먼저 쓴 글은 요 4권 중에 하나겠죠. 그럼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뭘까요? 그 자꾸 답을 받기 사실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오게 되는 걸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 글을 쓰고 있죠?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누가복음 한번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번 질문을 하세요. 제가 빨리 대답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어떤 낯익은 단어가 나오는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신자가 누군가요? 데오빌로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기록한 성경은 뭐 같으세요? 누가복음 같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누가복음이고요. 이게 사도행전이라면 누가복음은 지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 먼저 언급돼요. 그리고 나서는 유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 언급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1장부터 20장까지 자세히 읽으시면은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들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들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던 것이 언급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에이 다 똑같지 복음서. 아닙니다. 대부분의 복음서는 갈릴리에서 끝나요. 오직 누가복음만 여기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죠. 요한복음 기억나시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게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잖아요. 다 갈릴리에서 끝난다니까요. 오직 누가복음만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요. 특이하게. 그런데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한번 동원해 볼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돼요. 성령이 임한 곳은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중에 어디였나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나서 8장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땅끝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지리, 장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용이 어떠세요? 일관돼요.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시요. 들으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 저자는 누군가요? 누가예요. 그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의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방인 의사 누가인데 성경 66권 전권 가운데 64권이 유대인에서 기록됐고 나머지 2권만 이방인, 우리랑 똑같은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그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합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일 아침부터 살펴보고요. 이제 오늘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가장 완벽한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날은 유월절,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일정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 스케줄에 의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면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은 40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은 40일. 딱 40일. 만일에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한번 양해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딱 40일이에요. 그러면 40일 동안 뭐 하시겠어요? 실컷 먹어. 야, 돈 다 써. 야, 백화점 가보자. 백화점 그거 뭐.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주저했던 것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간, 그것은 자기가 정말 꼭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시간은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40일이 지나면 떠나야 돼요. 물론 영으로는 함께 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경에 보시면 2개, 3개도 아니에요. 주제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나?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죠? 마지막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에 오직 한 가지 주제만 가르치셨는데 그건 바로 뭔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거죠.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누가복음을 보시면 첫 번째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 언급된 예수님의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성경에 언급된 예수님의 비유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유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니까 비유의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설교, 가르침, 비유, 모든 것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니네 모여봐봐.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중요한 거 말할게. 이거 꼭 들어. 예수님 말씀해주세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면은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거 옛날에 가버나움에서 했잖아. 예루살렘에서 했잖아요. 그거 갈릴리에서 몇 번이나 도대체. 예수님 설교할 게 없어요? 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너무 좋아. 근데 그 다음 주에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나 보다. 근데 그 다음 주 또 똑같아. 3주. 4주째 똑같아요. 4주째. 중요하긴 한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여러분 6개월 동안 같아요. 6개월. 설교 원문이 달라지지 않아요. 6개월 동안.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준비 안 하시는구나. 1년 동안 똑같으면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이건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왜 다시 말씀하실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아무리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듣질 않아요. 에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이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오늘날 2022년 한국 성도님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익숙하세요? 천국이 익숙하세요? 천국 익숙합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 하면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첫째. 두 번째, 언제 경험하냐면요, 죽으면 경험하는 거예요. 야야, 이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아. 이건 사. 그냥 참아.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그래서 믿음을 견디는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은 견디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극기예요. 근데 그게 마치 기독교 믿음처럼. 오늘 이번에 다룰 겁니다. 야, 죽으면 다 끝나.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두 가지. 첫째, 하늘에 있다. 죽어야지만 경험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하늘에 막 구름이 이상, 하나님 이마시나 구름 막 구름만. 그리고 야야, 이 세상 하는 거 다 똑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유대들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되셨죠? 빨리 가서 죄송합니다만,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건가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이거는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 긴 설명을 드린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17장. 이거는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꼭 밑줄 그으시고 기억하세요. 17장 20절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나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설교, 가르침, 비유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근데 제자들이 압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무슨 여기 있어? 아이고, 예수 하늘에 있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기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은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의 첫 번째 설교. 저는 이제 이런 교육자 생활을 시작한 지 26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26년 전에 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기억나요. 제 모교에 있었거든요. 모교회 고난주간 수요 설교.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신 저희 아버님 담임 목사님이 지중아 너 이제 전도사 됐으니까 이제 너 설교해라.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그냥 주보에 내셨어요. 저희 부모님 앉아 계시죠. 장모님, 장인어른 앉아 계시죠. 전 거기서 태어났는데 저를 가르쳐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권사님, 집사님 그 옆에서 제가 어떻게 설교해요. 지금도 그거 찢어버리고 싶다고요. 그 첫 번째 설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첫 번째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나와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점 잘 보세요. 밑줄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제가 다시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러분 21절 잘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글은 뭔가요? 아까 세 가지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이 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날은 언제예요? 대답하세요.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때는 언제예요? 죽어서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요? 죽어서예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은요? 죽어서예요?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이라고 말, 오늘, 지금. 근데요, 안 믿습니다. 죽어야 끝나.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이 고통 다 끝나. 이 질병 다 끝나.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하는 것이에요.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그 못 보던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는 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믿음을 취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 없어. 죽어야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마쳐야 되니까.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요. 감사하게도 영국에서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반 정도 가르치다 왔거든요. 영국에서요. 그 기간 동안에 영국, 저희 동네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완전 영국 마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국 마을 바로 옆에 있는 감리교 다녔거든요. 한 70명, 60명, 70명 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첫째 아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요. 그 동네가 생긴 이후 머리 검은 애가 태어난 건 저희 아이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기뻐해주고 막 와서 막 축복해주고 아직도 그 중에 호우 할머니 한 부부 계셨어요. 키가 작고 땅땅하고 백발에 그냥 웃으면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그 할머님은 올 때마다 지금 왔어? 그래서 하나 주시는데 그렇게 좋더라. 그 외로운 그 해외 생활에서요. 근데 그 할머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그 할머님이 처녀 시절부터 가졌던 꿈이 뭐냐면요. 북유럽을 크루즈, 커다란 배로 여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살다 왔거든요. 스위스랑 영국에서. 유럽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꿈은 그 북유럽을 크루즈로 여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 2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비싸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 비싸서. 근데 기가 막혀요. 혹시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 북유럽을 크루즈로 가시면요. 그 피오르드 해안이라고 있어요. U자형 계곡. 빙하가 지나간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바다 색깔은 여기서 볼 수 없는 겁니다. 영롱한 청록색. 그 청자 색깔. 이게 뭐지? 그리고 밤에는 오로라가 보여지고 그 산이 굉장히 높아서요. 구름이 산에 걸쳐 있어서 그 폭포가 구름 위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폭포가 구름을 뚫고 떨어져요. 그리고 막 아침에 그 물고기가 뛰어다니고 그 영롱한 은하수와 그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들.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봤기 때문에 막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너무 비싸서 할 수가 없죠. 저도 꿈인데.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다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걸 원하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그 동네에서 허드렛 일 하세요. 시장에서 물건도 날라주고 대신 청소도 하고 구두도 닦아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데 정말 성실하신데 그렇게 어렵게 벌다 보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여보 나 저기 크루즈 여행하고 싶어요. 말을 못한 거예요. 그게 두 사람 2천만 원, 2천만 원. 근데 여러분 말 안 한다고 모르나요? 저희 교회 바로 옆이 여행사였는데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팔짱 끼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그 포스터, 그 크루즈 포스터 볼 때마다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몰라요? 다 알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할머니가 말하지 않고 할머니가 주무시면 밤에 몰래 나와서 너니튼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시장에서 허드렛 일 하세요. 물건 나르고 쓰레기 치우고 구두 닦고 무려 2년 반 동안 돈 모읍니다. 2년 반 동안. 그래서 1등칸, 2등칸은 못하고 제일 밑에 3등칸 싼 거 2개 티켓을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 앞에서 여보세요, 그 할머니 우리 남편이 티켓을 사왔어요. 근데 성도들이요 누구도 시기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어이구 할머니, 저도 막 달려서 안아주면서 돈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몇 파운드 주면서 이거 뭐 사 먹으세요. 뭐 사 먹으세요. 우리가 축복하고 보냈어요. 자, 들으세요. 4주 뒤, 한 달 뒤에 할머니가 교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할머니 말씀이요, 일이 넘으셨었거든요. 죽을 만큼 좋았대요. 세상에 정말 죽을 만큼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주가 지나는데 여러분 배 안에 수영장 기구 운동장이 있는 거예요. 큰 배. 갑판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단 바로 왼쪽에 뷔페 식당이 있는데요. 뷔페 식당이 아마 우리 본당의 한 100배? 진짜 큰 거예요. 그 커다란 뷔페 식당을 지나는데 그 음식을 보니까요, 새벽에 갓 잡아 올린 그 생선 있잖아요. 꼬리가 치는 그 살아있는 생선 막 이렇게 쳐 있고, 그 스테이크 막 스테이크, 그 마르시는 치즈, 그 신선한 야채, 온갖 산의 진미가 쫙 깔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돈을 벌어 이 티켓을 구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것까진 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셨는데 또 선물도 사가려고 참고. 근데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몰라요? 맨날 가파를 올라갈 때마다. 그런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몰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실화예요. 할머니가 반대할 거를 아시고 방에 재우시고 밤마다 몰래 가판에 나오세요. 그래서 또 허드렛 일 하세요. 가판 닦고 뭐 물건 날라주고 구두 닦아주고 뭐 대신 신부름 해주고, 그래서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이제쯤 됐겠다 싶었을 때는 3주가 지난 내리기 3, 4일 전이요. 이제 내리기 3, 4일 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돈을 모으신 다음에는요, 할머니 방에 들어오시는데 손으로 문을 안 여셨답니다. 발로 발을 빵! 여보! 옷 입어! 드레스업! 어머,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왜 또 옷을. 할머니 다 하시면서 어디 봐! 갈 데 있으니까. 어머, 어디 가려고 그랬어? 뭘 몰래 다 하면서. 그래서 할머니 손을 팍 잡더니요, 그 가판이로 막 어머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뭘 어디가 다 가판 뻔하지. 거기 그대로 인용하면요, 할아버지가 그 뷔페 식당 문을 손으로 안 여셨대요. 발로 빵! 들어가자마자 이거 얼마야? 이거 어른들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요, 종업원이 뛰어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저는 영국에서만 5년 있었거든요. 영국은 그 예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처럼. 어르신, 저희가 무슨 실수했습니까? 노여하지 마세요. 저희가 무슨 잘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어른 2명 얼마냐고. 어른 2명. 하도 소리 지르니까요, 매니저가 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매니저, 아이고 어르신, 저희 종업원이 무슨 실수했습니까? 노여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책임자니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뭘 원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뷔페 식당 어른 2명 얼마냐고. 할아버지가 하도 소리 지르니까요, 매니저가 얼굴이 확 변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티켓 값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리에 앉아서 그 말 듣는데요, 햄머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재정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럼 예수님 그러실 거야.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줬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그때 경험할 수 있다고 내가 말해줬잖아. 그때 땅을 치면 후회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수백 번 해도 안 바뀝니다. 그런 거 없어. 사는 거 다 똑같아.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참아.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즐거워 기뻐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성경이. 어느 유명한 목사, 신학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회할 때 귀신이 떠난 적이 있어요. 뭐지? 나는 귀신을 명한 적이 너 귀신 떠나!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귀신이 떠났어요. 저는 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이 치유돼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절대 사람에게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오늘 내 눈을 하나님에게 두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도 내 자녀는 아니다. 쟤는 예수님도 못 고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어린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임하면 아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며 예언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살펴볼 거죠. 자, 대답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는 장소는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죠? 혹은 도시라거나 아니면은 항구라거나 있나요? 없습니다. 특별히 임하는 사람이 있죠? 남자라거나 여자라거나 유대인이라거나 이방인이라거나 잘 사는 사람이라거나 있죠? 없음을 말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를, 사람을, 연령을, 계급을, 학벌을 차별하지 않고 임하시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있는 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설교자가 하시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죠. 그런 거 없다. 야, 그냥 살다 죽어. 그냥 교회 나와서 헌금 몇 번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마음의 평안만 얻고 그냥 죽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는 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셨다면 난 그걸 믿어. 여러분 그걸 누리고 사세요. 이 세상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환희를 누리며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은 오해하지 마세요. 능력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스리신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